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흙이어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를 먹일지니라. 아멘.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두 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구체적인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드러난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죠. 1절에서 4절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이를 사랑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분을 해봤죠. 이게 남자의 이야기인지 여자의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이미 여자가 사랑을 받았기에 그 남자에게 입 맞춰 달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아무 남자한테 입 맞춰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사랑이 급격해요. 그래서 입 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 향기가 아름답다. 향기름 같다. 천녀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4절에 보면요. 왕이 나를 어디로 끌어간다고요?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아주 급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이 단지 남녀의 침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남녀는 물론 그렇게 사랑해서 은밀한 침소에 들어갈 수 있죠. 왕의 침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왕이 허락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왕의 침소잖아요. 그 은밀한 왕의 침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질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성소의 그 휘장을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성전 무너지는 얘기가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성소로, 그 왕의 은밀한 저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십자가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십자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인생들은 쫓겨나야 되잖아요. 스스로 생명으로 못 들어갑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룹이에요. 그룹이 불칼로 지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소의 그 휘장에 그룹을 새겨 놓는 거예요. 언약궤 뚜껑에도 그룹의 날개가 있는 거죠. 왜요? 거기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1년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임당하는 게 지성소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의 문이,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그 은밀한 곳, 가장 깊은 그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맛보면 이제 담대해지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것이 이제 아가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에서 7절은요. 5절에서 7절은 여자가 노래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8절은 친구들 또는 합창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혼자 이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5절에서 7절 먼저 한번 읽고 또 8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자가 5절에 7절 합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이에요. 또는 친구들이 하는 찬송이 이제 8절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을 부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누구죠? 술람이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는데 뭘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여자들 화장품 선전할 때에 화장품 바르면 시커머진다 합니까? 하얘진다 그럽니까? 배고까지 하얘진다 그러죠. 그래야 화장품이 팔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술라미는 양이나 치고 뭐 포도나 돌보고 이러니까 시커매요. 그러니까 이 무슨 자신감인지, 내가 비록 검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아, 예루살렘 여인들아, 성 안의 사람들은 뽀얗잖아요. 하얗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여인들보다 내가 비록 검지만 예루살렘 딸들에 비하면 나는 뭐예요? 아름답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에요? 사랑받은 자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또는 자신있게 자라는 것은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서 사는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집의 자녀들은요,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찢고 볶고 사니 못 사니, 교회 갔다 오면 맨날 싸우고 이러면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는 진짜 뭐 같은 곳이다.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싸우는 거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교회 평소에 싸우다가도 교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야, 교회 갔다 오니까 우리 엄마가 행복해지네, 이래야 교회 올 마음이 생기죠. 교회 갔다 오는데 쭉 싸우고 있으면 그거 뭐 교회 오기도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답다, 이 말은 무슨 자신감이에요 이게. 그죠? 얼마나 자신감이에요. 왜? 무슨 사랑을 받았기에? 왕의 사랑을. 어떤 사랑요? 그 은밀한 처소, 가장 깊은 사랑, 그 지성소에 들어간 그 사랑 받고 나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라고요? 진짜 높으신 분의 사랑을 받은 자신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집안이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아빠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받고 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내들이요, 남편을 출세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출세 좀 내용이 좀 다른데 어떤 거네.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남편이 살려면 아내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남편이 요즘 뭐 여자가 돈 더 많이 버는 분도 많지만 옛날로 생각하면 주로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 올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에 아내가 격려하고 또는 실직을 하거나 강등이 되거나 할 때도 아내가 여보 괜찮아요 하고 이 아내가 힘을 주면 남자는 어디서 나오는지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고 말이죠. 그러면 남자가 일할 맛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하는 이 자신감, 백옥같이 핀 피부에 그 향기 풍묘며 좋은 옷 입고 사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보다 들판에서 포도원 지키는 시커먼 햇볕에 거슬려서 시커먼 여자가 무슨 자신감으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에이구, 네가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네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그래가 뭐 천국 간다고, 아이고 참 웃기네. 나 네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어 라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지라도 나는 자신감이 당당해야 돼요. 네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 있습니까? 이게 사랑받은 여인이에요. 사랑받은 여인.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 아랍 민족들의 그 텐트라 그래요. 뭐 염소털, 검은 염소털로 짰으니까 얼마나 시커멀까요? 그런데 이 게달의 장막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아름답다는 거죠. 솔로몬의 휘장은 멋있었겠죠. 근데 솔로몬의 휘장도 껍데기는 시커멓다 그래요. 여러분, 성막도요. 성막도 제일 바깥에는 뭐로 해요?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시커매요. 그 안에는 화려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비록 검지만 게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아름답고 솔로몬의 희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검은가라고 하니까 6절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럼 왜 흘겨볼까요? 술람미를? 예루살렘에 사는 딸들이 배꼽같이 흰 피부를 가지고 좋은 향수를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왕이 누구만 데리고 가요? 이 술람이 시커먼 거무스름한 그 여인을 데리고 그 친구로 가니까 막 흘겨보는 거예요. 저기 뭐라고? 왕은 왜 저런 여자를 데리고 가느냐고 막 흘겨본단 말이에요. 흘겨보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자들하고 성 밖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장세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이 장세기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성을 쌓고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4장 16절 보십시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요, 그 셋 계열의 또 에녹과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런데 셋 계열에서 에녹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을 쌓고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살아가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흔적을 안 남기고 데려가 버리죠. 똑같은 에녹입니다. 이게 가인 계열의 에녹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 성을 쌓아요. 그런데 셋 계열의 경건한 하나님의 셋 계열의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니까 땅에 없어져 버렸어요. 성살 틈도 없어요. 그게 에녹, 같은 에녹이죠. 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은 라멕을 낳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브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보세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고 한 사람 뭐예요? 악기, 음악이죠. 문명의 발달이 됩니다. 그다음에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무기가 발달되죠. 음악이 발달되고 무기가 발달되고 성을 쌓고 성 안에 도시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심지어 자기가 상처로 사람을 죽였는데 누구든지 날 죽이면 나는 벌을 77배를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가인 계열의 문명입니다. 자, 그런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는데요. 25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가인 계열은 뭐 했다고요? 성을 쌓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도시 문명을 건설해요. 그런데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은요, 아주 간단하죠. 물론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만 이 셋 두 절만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호와가 자기의 성읍이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 계열에서 나중에 노아 후손의 셈에서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사람. 그래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두 종류뿐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 성벽을 쌓고 자기 창을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고 누구든지 날 공격하면 벌을 77배나 갚겠다라고 살아가는 문명들이 있고, 그런 걸 믿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처럼 살아갑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죠. 이 땅에 문명을 안 남긴단 말이죠. 이걸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로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성 밖에 살기를 원합니까? 옛날에 서울에 살면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조선시대만 해도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재력이나 권력이 있어야 사대문 안에 살아요. 조선시대는 신문사이기 때문에 돈 많다고 사대문 안에 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지금 술라미 여인은 어디서 사는 사람이에요? 집은 성 밖 안에 있다 해도 맨날 성 밖에 나서 포도원을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다 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가 이렇게 검어 보이고 너희들과 외모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름답다. 이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있다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건 성 안의 사람들이에요. 술라미는 성 밖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고난받아요? 성 밖에서 죽임당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 가자고요?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서 우리는 뭘 구했어요? 사대문 성 안에 들어가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사대문 성 안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거기서 멋있고 큰 건물들을 가지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서 성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했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 이걸 구했어요. 그게 얼마나 성경과 반대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제가 20년 전에 이 성 안팎 얘기하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제가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그 경건한 자손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 계열이잖아요. 가인 계열은 도시 문명이죠. 가인 계열들, 도시 여자가 아름다워요? 시골 여자가 아름다워요? 시골 여자가 아름다워요? 순수합니까? 옛날에 시골에는요 전기불도 없었어요. 호롱불 밑에 컸어요. 저도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 호롱불 밑에 컸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아무리 호롱불 밑에 꾸민 사람하고 전기불 밑에 꾸민 사람은 같겠어요? 시골에 있다가 서울 갔다 오면요 피부색이 달라져요. 진짜 그걸 우리는 서울내기라고 했거든요. 서울 갔다 오면 피부가 하얘와. 우리 촌에서 그렇더라고요. 이 촌에 있다가 서울 가서 한 1년 살다 보면 완전히 피부색이 달라요. 찬물 가오라 안 그러고 냉수 가오라 그러더라고요. 놀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새 계열의 나그네로 사는 이들이 도시 문명을 보고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요? 믿음 없는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해요. 왜? 멋있으니까, 아름다우니까. 반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 결국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제약이 관영한 모습. 선악과 따먹고 나면요 선악의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해요? 자기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다 나쁘다를 내가 선택하니까 이게 제약이 관영한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에 이 도시 문명과 그 나그네, 도시 밖 문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가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그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거 무슨 문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인의 문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인의 문명.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에, 제가 저 정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초대 교회 때에 문명 남긴 게 없어요. 늘 핍박받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요. 뭐 문명 남길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교회 역사 속에서 문명이라는 것은 언제 남아졌어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힘을 가지고 오자 하니까 거대한 건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문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로 갔잖아요.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헐겨보느냐, 내가 끄뭇하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내가 뭐 못생겼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너희를 나를 헐겨보느냐, 그러나 나 아름다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당당함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겠죠. 네가 뭘 아름답다고 큰 소리 치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나 받고 살아. 너 이 사랑 있어? 여러분, 이 얘기 못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부끄러워했잖아요.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뭔가 외적으로 보잘것 없으면 하나님이 잘못 믿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도 늘 무엇을 구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구했잖아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도시 문명의 아름다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 처사냔 말이에요. 이 세상 신에서 속아 그래요. 이 세상 신에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세상 헛된 사랑 쫓아가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자기는 뭐 시커멓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검은 여인을 왜 왕이 사랑해요? 왕에서 왜 그를 가장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느냐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보십시오. 민수기 12장입니다.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답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답다. 내가 비록 죄인이나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서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런 모세가 자기 아내 미리암이 죽고 나서 미리암 죽고 나서 누구를 아내를 취해요? 구서 여인을 아내죠. 구서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에디오피아에 있는 흑인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고요. 미리암은 한참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나잖아요. 아론은 형이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왜 비방했을까요?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영웅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내가 이제 죽고 재혼을 한 거잖아요. 재혼을 하는데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 많을까요? 대단한 족장의, 그죠? 대단한 족장의 그 유력한 집안의 여자들 천녀 결혼해도 되잖아요. 솔로몬 같으면 줄을 서서 갈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좋은 혼처 다 내버려 두고 왜 저 구서 여인, 저 시커먼 여인을 아내로 택하느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흉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도 선지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네 혼처만 말했느냐? 라고 막 이제 구박하는 거죠. 어디 여자가 없어서 우리 집안에 저런 시커먼 여인을 데리고 왔느냐고 막. 예? 누가 욕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리암이고 여러분들이 아론 같으면 그 훌륭한 모세, 온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그 훌륭한 모세, 짱짱한 집안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줄을 서서 올 텐데 근데 시커먼 여자를 하나 데려오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우던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래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께서 손을 덮이셔 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를 모세가 계시를 받아요. 그러나 모세만큼 나를 아는 자가 구약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너가 뭐 예언 좀 했다고 미리암, 아론, 너 뭐 내일 좀 했다고 모세를 함부로 구박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 말 했다고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나병이 들었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주의 종 함부로 욕하면 또 나병 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진짜 주의 종 욕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누구 종이에요? 주의 종. 진짜 주의 종 욕하면 이렇게 돼요. 가짜 주의 종들은 욕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주의 종. 나병 걸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미리암으로 나병 들게 했을까요? 미리암, 아론, 너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그 용서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는데 네가 구서인보다 잘난 게 뭐 있느냐?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적 사랑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어린 양의 피바람으로 나온 그 은혜와 긍휼을 누구는 알아요? 모세는 알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고 그 손가락질 받는 구서 여인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에요. 모세가 뭐 장가가고 싶어서 그 여자하고 결혼했을까요? 모세는 여자들 많아요. 줄 서서 올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구서 여인일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모세가 구서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했다고 나병한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 같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암과 아론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네가 그런 사람 만났냐? 이게 얼마 된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그래서 나병 든 거예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 이르되 슬프소다 내주. 이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네. 보세요. 이제 깨달았어요. 나병이 들므로 깨달은 거예요. 네가 구스 여인을 왜 모세 보고 데리고 오느냐라고 한 이것은 뭘 모르는 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어느 순간 지는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는 바리새인이 돼 있고 어느 순간 자기는 의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으로 완전히 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니.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사람을 뭐로 취해요? 외모로 보고 취했잖아요. 야고보서 이 말을 해요. 이게 죄예요. 구스 여인, 그 흑인 여인, 술람이 시커먼 여인, 그 왕의 사랑, 모세가 이 구스 여인 아내로 취하는 거 같은 얘기 아니에요. 뭔 저런 여자를 라고 하는 그 평가 속에 이미 자기의 의가 사로잡고 있는 이게 속으로 나병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죄를 알아요. 우리의 죄를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병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 미리암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불쌍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진영밖에 일주일 있다가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서 여인을 모세가 맞이하는 거하고 지금 솔로몬이 시커먼 술람 여인을 맞이하는 거하고 같아지지요. 이러면 이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그냥 사랑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눈에 좀 들어오지요. 사실 좀 들어오면 안 돼요. 확 들어와야 돼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세상에 잘난 자들아, 세상에 멋있고 아름다운 자들아, 내가 비록 거지 같고 내가 그 시커먼 여자 구서인 같고 술람이인 같을 때 내 비록 아름답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은밀한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지성소의 사랑, 그 십자의 사랑 받은 자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못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났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복을 받았노? 나는 왜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고? 이게 세상 신한테 속은 겁니다. 정말로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 해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흠도 점도 티도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해요. 점도 흠도 티도 없다 그러는데 지가 보고 시커멓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피가 그 정도로 뭐 효력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의 피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네가 그래가 예수 믿느냐고, 아이고 꼴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느냐고, 나 아름다워, 나 아름다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이 막연데 속아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세상 신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껍데기가 평가하잖아요. 그 어떤 분이 이상호 목사 설교 들어봐라 그랬대요. 그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창원에 있다가 에게 이러더래요. 왜? 서울에 안 있잖아요. 교인은 몇 명 모이나 그 당시에 뭐 100명 좀 넘었나 이러니까 서울에 기라성 같은 건물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실 때 뭐 그런 설교까지 들으라 그러느냐고. 그래서 들어보고는 역시 아니네 이래. 이런 초롱 받아도 괜찮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면 된 것이요. 예루살렘 딸들아, 잘난 자들아, 내가 비록 이렇게 시커멓고 별 볼일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나 아름다워. 나 아름다워.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게달의 장막 같으려 솔로몬의 희생 같도다. 내가 왜 시커먼지 않느냐? 내가 햇볕에 쬐서 그물스름 할지라도 흙여보지 말아라. 왜 흙여보느냐? 사랑받으니까 흙여보는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흙여보지 말아라.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 번역으로 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끌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은 자기 포도원을 자기 몸과 얼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을 보면 자기의 포도원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을 만큼 오빠들의 성화에 의하여 오빠의 포도원까지 돌보다가 자기를 가꿀 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런 나를 왕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온몸으로, 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여자가 부르는 거죠. 네가 양치는 곳이 어딘지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제 그 사랑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으랴.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 사랑하는 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왕이 뭐로 등장하죠? 목자로, 그죠? 목자로, 목동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당신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죠. 야곱이 도망가죠. 아버지 형님 속이고 도망가다가,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참 놀라운 것은요, 책망을 안 해요. 니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느냐, 내 약속 못 믿느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왜요? 어련히 그럴 줄 아니까. 나타나셔서 그냥 일방적인 언약을 베푸세요.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널 지키고 구호하겠다. 그때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의 사닥다리, 계단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 그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 보고 말씀해요? 나다 나에게 말하죠. 내가 하늘과 땅에 연결된 나다, 이 얘기를 해요. 야곱이 보면 그분이 그 사닥다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난한 산에 가다가 라헬을 만난 것이 우물가거든요. 이 우물은 뭐 하는 곳이에요? 양떼들이 물 먹이는 곳. 그래서 목동들이 모이면 우물 그 돌을 벗겨서 양을 물을 먹이고 또 돌을 덮어도 왜요? 사막 모래바람에 파묻히면 안 되니까 그곳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술람미가 목자된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떼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죠. 내 목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목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그러니까 그 신랑 만나려면 어디를 따라가라고요? 양떼를 따라가 봐라 이 말이에요. 양떼를 따라가면 누구 만나요? 목자 만날 것이다. 8절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아 네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그러니까 세 번역과 공동본 이 내용은 8절을 이제 합창단으로 보는 거죠. 합창으로. 술람이 여인의 이제 독창을 한 거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 어딘지 알게 해다오라고 하니까 합창단이 뭐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양떼를 따라가 보라 하는 거예요. 양떼를 따라가 보라. 그러면 그 임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들을 교부들,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 어떤 교부들, 4세기까지 어떤 교부들의 주석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주석을 많이 해요. 주된 주석이 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술람미가 비록 끔지만 아름답다고 하는 내용을 어떤 교부는 이렇게 주석을 해요. 다윗의 시편 51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은 다윗이 뭐해요? 왕이 되었는데 간음하고 살인한 이후에 나단이 책망했을 때 나온 시편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태로부터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 다윗이 목동일 때 기름 부음 받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왕이 되었잖아요. 승승장구했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자리에 왔을 때에 이 간음하고 살인했죠. 이건 이방 왕들에게 비하면요, 이방 왕들은 다 그런 일을 했으니까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생이 책망할 때 이제 깨닫게 되고 회개하죠. 나는 정말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 죄인입니다. 이걸 끔다고 해요. 나는 정말 시커먼 죄인이에요. 완전 속부터 아주 더러운 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나이기 때문에 우솔초로 씻어서 나를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면 술람미가 신랑을 만나서 아름답다는 표현이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편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엄마 뱃속부터 시커먼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우슬초로 씻김을 받아 어떻게 해요? 눈보다 더 희게 나오리라. 여러분, 이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죄를 용서받으러 안다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다고 보시거든요. 우리 개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실로 아름답도다. 이 모세가 시편 51편의 내용이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므로 모세가 구서 여인을 아내로 취한 내용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모르는 그 미리암이 나병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는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 시커멓다고 막 조롱하잖아요. 그 술람미 여인이 검다고 조롱하는 것이나 아론과 미리암이 구서 여인 아내로 맞이한 모세 조롱한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모세와 그 모세를 대적한 아론이나 미리암의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술람미 여인을 막 조롱하죠?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햇볕에 쬐어서 끄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함께 좋아한 자들이 누구예요? 세리들이죠. 창기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세리죠. 그때 누가 희롱하고 눈을 흘겨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를 흘겨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느냐고 수근수근 쑥덕쑥덕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수근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수근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유대인 여자들은 유대인 남자들 모이는데 잘 못 나가요. 그런데 한 여인이 대담하게 예수님의 발에 나가서 눈물로 발 씻기고 입을 맞추고 향료컵을 붓는 그 이야기가 술라미 여인이에요. 구세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만한 한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죄인의 모습이고 시커멓고 어떤 모습일지라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름답도다. 내가 비록 끔은 아름답도다. 내가 비록 창기나 아름답도다. 내가 비록 이방인은 아름답도다. 내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도 내가 아름답도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7장 보십시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 말은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은밀한 죄를 어떻게 알겠어요? 동네에 죄를 지은, 저는 창녀로 봅니다. 이 당시는 창녀는 창녀 옷을 입어야 돼요. 너를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 향기가 나죠.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슐라미 여인이 그 신랑을 보고 뭐라고 노래 불렀어요? 향기름이 터져서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향기름이 으깨어져 터져서 향기름이 막 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먼저 붓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자기가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으깨어져 터져 나올 것을 미리 붓는 거예요. 지금 향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발에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을 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그럼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속으로 은밀한 죄는 몰라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죄를 안다고 해서 저는 장기로 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고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시몬이 속으로 하는 말 예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속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자 어떻더래, 저 남자 어떻더래, 저 뭐 어떻더래, 뭐 어쩌더래 할지라도 사람들이 수군거릴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 그러나 나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대놓고 내가 네보다 낫다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아무리 나를 조롱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아름답도다. 그럼 한문에서 아름다울 미자가 어떤 글자인지 아시죠? 사람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양을 위에 깨고 가는 거 그게 아름다울 미자예요. 양약자에 있고요. 짝대기 사람 인자에 짝대기 하나 걸고 그 위에 양을 한 마리 짊어지고 가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가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 있으면 아름다운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 있으면 의로운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위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의로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조건을 보고 저 사람은 결혼에 실패했대요. 저 사람은 자식이 어떻게 됐더래요. 저 사람은 몸이 어떻더래요. 빨리 병이 들었더래요. 뭐 어째 됐더래요. 라는 그런 온갖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건강하다고 부자라고 자기들은 뭐 조건이 좋다고 눈을 흘게 되는 그들의 조롱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 세상신 이게 심판받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자꾸만 그런 거 추구했잖아요. 그런 거 달라고.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하나면 좋게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가 부족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듣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답도다. 그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옆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름답습니다. 네, 그런 인사를 시키지는 않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비록 금으나 내가 늙어서 쭈글쭈글하나 내가 금버섯이 피더라고요. 손바닥 위에 이렇게 금버섯이 피나 실로 아름답도다. 아니면 아무도 안 하잖아. 이거 집에 갑시다. 뭐 탄다라고 이게 와요 우리가. 아 그래요. 혼자 남아 있으세요. 그럼 혼자. 실로 아름답도다.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비록 금으나 실로 아름답도다.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 예수 믿어요. 예수 안에서 어려워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말한 시몬을 딱 묻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데나리오는 일당입니다. 시몬이 대답하게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가장 기본입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여러분 보세요. 아가가 술람미가 그 왕에게 뭐라고 해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베삼에 묻혀 키스해 주세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 당당하게 그렇게 입맞춰 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이미 받아요.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습니다. 여기서 뭘 읽어요? 술람미의 그 사랑을 읽는 거잖아요. 구서 여인의 그 사랑을 읽어야 돼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그 사랑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지 못한 자, 이 용서받지 못한 자는 아이고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데 눈을 흘겨보죠. 눈을 흘겨. 그죠? 아이고 저 여자 더러운 여자인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의 더러운 걸 알 건데 이거 흘겨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 날 흘겨보지 마. 나는 그 사랑받았어. 나는 그 사랑받았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 42절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뭐요?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용서받은 게 없으니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 가더라.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세상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멸시하고 눈을 흘기고 조롱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야, 예수 믿더니 너 잘 됐구나, 성공했구나, 부자 됐구나, 그게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아이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참 가난한 자들이 믿었어요. 왜?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골에도 그랬어요. 제 모교회가 벌써 110, 한 2, 3년이 됐는데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에 뭐 과부가 갔다, 또 뭐 가난한 사람이 갔다, 좀 모자라는 사람이 갔다, 그랬거든요, 실제.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의지할 데 없으니,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소리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야, 그 사람 교회 가더니 결국 야,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서 자식 교육 잘 시켜서 그 자식이 성공했다더라, 이 소리가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죠. 뭐 백발백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신충성 봉사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바로 예루살렘 안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라미를 끔다고 조롱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구서인을 취하였다고 모세를 비난하고 바리새인들이 용서받은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는 모습, 우리는 이 자리에 서려고 해요. 이들이 저주받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닦이고 머리카락 씻는 그 여인은 장녀예요. 그분이 뭘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을 흘겨요. 이 여자가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이 나를 흘겨보느냐? 나는 비록 장기라도 나는 실로 아름답도다. 그 유대인들의 수군거림, 그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들의 식사하는 자리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 닦고 그 발에 입맞추를 씌지 않고 거기 향료풀 부은 여인, 나는 실로 아름답도다. 이 여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관계를 보십시오. 도시 안에서 살았는지 영문 밖으로 나갔는지 이 땅에서 외국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들처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딱 보면요,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고 히브리서 12장 1절 딱 들어가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무슨 문명 건설하고 살았어요? 가인처럼 도시 문명 건설하고 살지 않았어요. 성 밖에 나갔어요. 시큼했어요. 이방인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내가 아름답도다, 너희들을 향해 내가 영원한 처소를 마련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경 한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 되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를 오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18절에서 십자의 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의 도를 몰라요, 세상 지혜로는. 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지혜는요, 마귀한테 속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를 못해요. 무슨 지혜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글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 아이고 저게 뭐라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구서 여인, 술라미 여인, 다말 보십시오. 다말, 기생 라합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가끔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의 소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구서 여인을 통하여 대제사장 아론을 부끄럽게 합니다. 구서 여인을 취하여 그 대제사장의 누이 미리암을 부끄럽게 합니다. 구서 여인을 통하여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그 솔로몬의 그 수많은 성 안의 아름다운 여인들, 세상의 수많은 나라의 공주 왕비들 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여러분, 이 구서인의 아름다운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술라미인의 아름다운 이유를 아시겠어요? 다말이, 기생 라합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예수 밖에 나와서 자기 이쁨, 자기 멋있음, 자기 행위, 자기 율법 지킴, 자기 선행,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이런 거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온전히 예수 안에 완전히 그 사랑에 그 품 안에 그 의의 옷 안에 온전히 사여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술람미가 이 사랑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비록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혜롭고 어렵고 거룩하고 구원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실로 아름답도다. 너는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사랑받고 사는 자들이 성도이거든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지혜와 어른과 거룩함과 구원이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미 구약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서 여인이 아름답듯이, 술라미 여인이 아름답듯이, 죄 많은 동네 한 여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아름다운 사람임을 놓치지 않고 나는 실로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